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많은 세상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쉬움도 있고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참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사업의 위기도 겪고, 또 인간관계의 위기도 겪고, 또 건강의 위기도 겪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라면 부부의 위기입니다. 부부 생활의 위기죠. 가정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은요, 두 개가 있어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사실은 교회보다 가정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 단위에서 가장 최초의 이 기초 단위이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가 왜 무너졌냐? 그것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이 로마라는 이 굳건했던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곳이 교회와 가정인데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와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탄의 공격이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성격의 차이,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술과 도박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겠지만 성장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생활을 비유한 말도 참 많습니다. 신혼 때에는 음식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들리고, 1년 정도 지나면 아기들에게 쉬를 넣는 쉬하는 소리가 들리고, 10년 정도 지나면 김 빠지는 휴하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은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결혼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나를 더 이해해 주기 원하고, 상대방이 뭔가 변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도요, 전지를 해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겨울에는 이 감싸줘야지만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가정도요, 그냥 가만두면 무너집니다. 정말 물도 주고 가꾸고 그래야지만이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잡초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만 했다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한 아내와 남편의 노력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7절의 말씀인데 6절은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고 1절은 남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도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내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 2장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예수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자가 못나서가 아니고 여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성경에서요, 생각보다 순종하라, 에베소서에 보면 복종하라 그래요. 이런 말씀 들으면 여성분들 열불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 자꾸만 순종하라, 복종하라, 존경하라 그럴까? 아니,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왜 아내에게 순종하라 그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은 남녀가 평등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이 높은 층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1층부터 보통 5층까지는 여성 의류라든지 화장품을 합니다. 남성들은 한 개 층 아니면 두 개 층밖에 쓰지 못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대부분 여자들이 이깁니다. 어느 날 스승에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댁은 언제나 보면 화목하고 사모님하고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틀이 멀다고 싸우는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안 하는 건 남편이 할 일과 아내가 할 일, 업무 한계를 정확하게 구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아. 업무 분담이요? 뭔데요? 큰 일은 내가 결정하고 작은 일은 부인이 결정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사모님이 결정하는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집을 아파트로 이사 갈지 단독주택으로 이사 갈지 결정하는 거야. 자녀들의 배우자를 누구로 할지 결정하는 거고, 이민을 갈 것인가,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일세. 그런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달나라에 사람이 가서 산다면 우리 가족이 달나라 가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우리 가족이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남북 통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정당에 가입할 것인가, 이런 거대한 문제들을 남자들이 결정하지. 남편이 결정할 거 하나도 없죠. 그만큼 아내가 대부분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시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부부가 평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방종이 일어나고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인생을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에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죠. 기관사도 타고 있고 승무원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한 명입니다. 선장이 여러 명이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장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부기장과 승무원과 사무장도 있지만 기장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질서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면 복이 따릅니다. 그것은 주님을, 불신자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 아니라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 전하는 말이 아니라 수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행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2절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남편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정결한 행실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남편 외에는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요즘에 동창회 모임 가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는 분 없어요. 왜 너는 병신같이 고스톱도 못 치고 술도 못 먹고 춤도 못 추느냐, 이렇게 놀려대는 사람, 남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자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여자들이 어떻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내 하나를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인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로 하여금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여자 성도들에게 남편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끄럽게 말한다고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고 거룩한 행실을 할 때 그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먼저 전도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행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2절을 보시면 정결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봄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의주시하다. 그 여자의 행실을 힐끗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조그만 중소기업의 사장인데 돈을 잘 버는데 교회를 오지 않아요. 술을 먹습니다. 잔소리하다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인간은 술만 처먹고 마귀가 따로 없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아빠를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소기업 사장 그 사무실에 가서 잠깐 있는데 아주 부장님이 들어오면서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서류 결제를 받는 거예요. 또 비서 여자가 커피 드시겠어요? 하라 하면서 정말 조선시대 왕 앞에 무수리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조금 있다가 회의를 하는데 아주 처음에 시끌벅적 있다가 남편이 사장님이 들어가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존경받나? 회사에서는 이렇게 존경받는데 집으로 와서 하인 취급받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는 내 남편을 비서만큼 잘해줄까? 내 남편이 나보다 비서를 더 좋아해도 지금 상태는 할 말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남편에게 그래도 내가 비서보다 더 잘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남편이 일찍 들어오기 시작하고 술을 적게 먹기 시작합니다. 다른 날 같으면 주일날 아침 일찍 나갈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이 교회를 혼자 가고 있는데 어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러더라는 거죠. 20년 만에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 남편이 그 부인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행해야 될 행실은 뭐냐면 외모보다 속사람을 단정하라 그럽니다. 닭살 돋는 말이지만 이쁜 게 죄라면 나는 사형감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이쁜 게 죄밖에 없죠. 다 사형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지만 이 편지가 쓰여질 부요한 사람들은 자신을 단장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3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루 종일 시간을 외모를 꾸미는 데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고 물론 어느 정도의 치장은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전도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외모를 치장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마음,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게 뭐냐면 거듭난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할까요? 첫 번째는 온유함이에요. 부드럽고 매력이 넘치게 하라는 거죠. 사나운 여자를 좋아하는 남편은 없습니다. 아내는 온유해야 되죠. 그리고 안정된 심령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안정된 심령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정된 심령이 뭘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삶을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정된 심령을 갖는 거라는 거죠.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에게 당신 같지 않게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아내가 막 화를 내고 못 견디고 더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가 안정된 마음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실직을 했어요. 근데 실직한 가운데 속에서 아내가 식사를 차려왔는데 너무 초라하게 차려왔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서 이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아차 했겠죠. 엎어버렸는데 이제 아차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이 아무 소리하지 않고 이렇게 이 상을 치우고 있었어요. 이제 남편은 이제 오늘 저녁은 다 먹었다 하고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부인이 노크하면서 여보 저녁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밥상을 엎는 남편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근데 아무 말하지 않고 거실 바닥을 말끔하게 치우고 다시 밥상을 차려드림을 통해서 망나니 같은 남편을 구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된 삶으로 가족을 전도하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둔 사랑하는 아내 된 분들이야 얼마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힘들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불신가족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내가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온유한 심령과 또한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남편을 대합니다. 이 변화된 삶은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면 불신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을 1절과 7절에 반복하고 있어요. 누구 같이 하는 겁니까? 예수와 같이 하는 것이죠. 2장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종으로 오셨어요. 얼마든지 왕의 행세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의 권세를 제한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남편들아 예수와 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항상 근거는 예수님인 거죠.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남편도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들어주자 아담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와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아담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너무 착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아담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와가 맹한 게 있어요. 왜 맹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하와가 너 같은 놈을 사랑하지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짝지어 주신 부부는 아름답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가끔 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그래야지 사랑하죠. 그래야지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게 되죠. 여러분 마리아 같은 아내만 두었다면 남편들이 왜 아내와 다투겠습니까? 요셉 같은 남편만 뒀다면 아내들이 왜 남편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 세미나를 하면 이렇게 종이 쪽지를 나눠줘서 남편과 아내에게 쓰게 한다 그래요. 아내의 생일, 남편의 생일, 결혼기념일, 서로 상대방의 성격, 상대방의 취미, 상대방의 소원, 그러면 여성들은 거침없이 쓴다 그럽니다. 대부분 남편들은 대부분 아주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래요. 쓰지 못해서 아주 그런다 그래요.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여성들은 굉장히 감성적이죠. 식당을 골라도 남편들은 양이 많고 푸짐한 곳을 고르고 여성들은 분위기 있는 곳을 고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남편에게 돼지같이 양만 많은 곳을 찾는다 그러고 남편은 아내에게 실속이 없이 겉만 좋은 걸 따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중년이 되게 되면 여자는 남자 이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남성화되고 남성은 또 여성화되죠. 이 길거리를 다녀보고 이렇게 낮에 커피숍 근처를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들은 다 밖에 나와 있습니다. 남성들은 다 어떻죠? 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이 중년기의 어떤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이 진 것이죠. 아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어느 미국 교포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교포가 한국에 나와서 이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미국에 들어가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아내가 왔습니다. 아내가 딱 오면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가장 처음 가고 싶었던 게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차량을 운전해 갑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도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보고 새로운 나라를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요,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문교보다 남편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꼭 가지 않아도 되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근데 남편이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하면서 9시간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운전해 가는 겁니다. 새벽 2시가 되었어요. 참다 못한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나서 멈추라고 하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뒤에서 차로 운전해 가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차에 탔는데 결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까지 1시간 남겨놓고 다시 로스앤젤레스 돌아왔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죠. 아내는 남편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 성경은 남편에게 뭐라 합니까?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그런 것이죠. 연구해야죠.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죠. 그래야지만이 아내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식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거기 7절에 보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깨지기가 쉬운 것이죠. 남자에게 알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볼 때 쉽게 말 한마디에 상처를 가지고 오랫동안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30초 동안 얘기했는데 30년 동안 가슴에 두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막 말을 하니까 입 닥쳐 그랬더니 그 수십 년 동안 아내가 실어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여자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지식입니까? 생명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알아야 될 지식은 뭡니까? 생명의 은혜, 이 뭡니까? 영생을 말하죠. 같이 천국을 누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유일하게 한 무덤을 쓰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랑 한 무덤을 쓰는 경우는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남담인데 한 무덤으로 갑니다. 평소에 안 좋으면 무덤에서 서로 싸우겠죠.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왜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되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겁니다. 아내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아내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한다고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와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인생이 막혀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는데 인생이 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삶 전체가 실패하는 것이죠. 기도가 막히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서로 노력 없이 불가능합니다. 행복한 가정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부부관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언약의 관계. 혈연관계는요 서로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언약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이 계속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속사람을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순종으로 단장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커서 아버지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나는 커서 엄마와 같은 아내랑 결혼할 거야.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린 우리 자녀들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물어봤을 때 우리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남편들아 아내들아 했지만 어떤 분들은